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죠. 그런데 이 13절 말씀이요, 우리에게 율법적으로 참 쉽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를 믿으면 이제 내가 세상 가운데에 어떠한 좋은 일을 또 해야 된다,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에 선한 그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 그러면 내가 맛을 잃어버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그리고는 맛을 잃어버렸으니까 이 13절 말씀처럼 이제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이제 밟히게 된다, 이러한 어떤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즉 이 세상 가운데에 내가 어떤 선한 일을 못한다, 이렇게 되면 나의 인생은 무가치한 인생이고 버려지는 인생이고 사람들에게 밟혀버리는 그런 인생이 된다고, 이런 생각이 들도록 좀 들어왔던 그러한 본문이었습니다. 이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율법적인 태도를 갖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스스로의 의지를 우리가 두고요, 그 의지를 앞세워서 가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이러한 태도를 갖게 합니다. 두려움이 분명히 생겼는데요, 그 두려움에 대해서 두려움을 동력 삼아서 넘어가려는 어떤 이런 태도를 갖게 합니다. 이런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버려집니다. 밟히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맛을 잃지 맙시다라고 어떤 우리 차원에서의 이것을 자꾸 끌어내는 그런 율법적인 이해와 태도, 그러한 삶들을 이렇게 살도록 했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스스로 가진 어떤 의지, 이것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과연 선한 영향력을 정말 끼쳤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애쓴다고 해서 이런 어떤 두려움에서 벗어나 본 적이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스스로에서 나왔던 의지는요, 사실 죄인들의 의지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것들은 언제나 죄의 열매들만 가득가득 만들어 왔습니다. 또한 두려움들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결코 없어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애쓰면 애쓸수록 두려움은 더 커져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었을까요? 이 본문 말씀을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적으로 그냥 받아들인 겁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뭔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정해진 행동들을 해내기에 바빴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으니 내가 세상에서 욕먹으면 안 돼, 이런 단편적인 어떤 이해만 가지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13절 말씀을 듣기 전에 8주간 무엇을 들었죠? 네? 대답을 잘못하시면 제가 목사님께 우리 다시 돌아가자고 할 겁니다. 팔복을 들었습니다. 팔복의 모든 내용이 무엇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을 받을 것이다, 뭐일 것이다, 이렇다 보니까 우리가 뭘 해야 복 받는 것이고 그래야 천국이 우리 것이고, 마치 우리가 뭘 해야
조건을 달성해야 복이 있구나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 귀한 팔복을요, 우리도 복음, 그 율법적으로 이렇게 왔던 것들을 과거에 기억해 봅니다. 하지만 8주간의 시간을 통하여서 그게 아니었어요. 이미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이 계시니 우리는 애통해도 되고 의에 주려도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다라고 복음으로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맥락에 이어서 지금 13절 가운데에 이 소금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심지어 이 말씀을 지금 누가 하고 계시죠? 너희는 소금이다,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 이렇게 하면 소금이야, 너 이렇게 하면 세상에서 비로소 짠맛을 낼 수 있어 라고 하신 게 아니고요, 이미 너희는 뭐다?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미 맛을 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소금이요, 짠맛을 내는데 그 소금이 그 맛이 없어질 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소금은 무조건 짠맛을 냅니다. 소금은 그 자체로서요, 늘 맛을 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맛을 잃은 소금이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소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막, 야, 너 안 짜, 안 짤지어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소금은 무조건 짜요. 1g도 짜고요, 1kg도 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소금이라는 것을 굳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또한 무조건 짠 이러한 소금액에 대해서 맛을 잃으면 이라고 굳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우리가 답을 얻으면 복음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왜 굳이 우리를 소금으로 명명하셨는가입니다. 여러분, 소금은 구약에서, 이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소금이라고 하실 때의 이 소금은 구약에서에 나온 소금 언약을 염두하신 것입니다. 역대하 13장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잠시 배경을 설명하면 남유다의 아비야 왕,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지금 전쟁을 하려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에 지금 아비야가요, 여로보암이 있는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게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5절에 말을 해요.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이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이 전쟁이요, 그냥 전쟁이 아닙니다. 지금 아비야가 여로보암에게 너하고 나하고 싸워서 이긴 사람이 왕이다, 이것을 지금 가리는 전쟁이 아닌 것을 아비야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요, 하나님이 소금 언약으로서 다윗과 언약을 세우셨거든요. 그 다윗에게 주신 왕, 또 그 다윗의 자손,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다. 이 나라는 지금 너하고 나하고 80만 명하고 40만 명하고 싸워서 이긴 자의 나라가 아니라 소금 언약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로 원래 세워진 나라다. 이것을 지금 아비야가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언약을 하실 때 왜 이 소금이라는 것을 하셨냐? 여러분, 성경에서의 소금은요, 불변성, 또 방부제, 어떤 영원함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어요. 썩지 않습니다. 영원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자신의 차원에서 지금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세우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또 우리에게까지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완벽한 책임을 지신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변함이 없다, 영원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확고하게 하시려고
이 소금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나, 곧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소금 언약에 이미 속해 있는 인생이야 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시는 선언이라는 것이죠. 너희는 너희가 노력해야 어떤 내가 이렇게 언약했던 것을 맛보는 것 그거 아니야. 나의 언약은 변함이 없다. 썩지 않는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영원하다. 그런데 이미 그 안에 네가 들어와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소금 언약이 이미 전제가 되어진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한 소금입니다. 이미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이제 이 소금이라는 게 무조건 짜잖아요. 근데 맛을 잃으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표현을 쓰셨는가? 맛을 잃었다라는 것은 소금이 그냥 그 소금으로만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뭐 하라고 있는 것이죠? 맛을 내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소금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음식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음식은 있고 소금은 옆에 있어요. 그럼 얘는 분명히 짠맛을 가지고 있지만 짠맛을 내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소금이요, 나는 안 들어갈 거야. 나는 짠 게 분명해. 나 소금인 거 알잖아. 나는 짜. 그런데 나는 거기 안 들어갈래. 이게 바로 맛을 잃으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은요, 복음이라는 것은요,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어떤 머리에 이해만 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요. 그 뛰는 가슴을 가지고 실제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반드시 드러내도록 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금 언약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은 소금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에서 살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변함없고 썩지 않고 영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살아주시는 인생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을까요? 단순히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영원해 이렇게 자랑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러한 우리를요,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이 도시 가운데에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애초에 예수님도요, 그렇게 오셨습니다. 현실에 오셨습니다.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심지어 마구간의 말밥통 가운데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와 버리심입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심입니다. 그 오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세상으로 우리를 계속 내몰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금인 저와 여러분이요, 가는 겁니다.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그곳 가운데에서 소금이기 때문에 반드시 짠맛은 어떻게 되죠? 드러나버리는 겁니다. 소금을 가지고 여러분 넣을 때 이 소금이 짠맛을 내야 해. 막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넣습니까? 너무 끝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은요, 그 즉시 세상 가운데는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소금 언약을 하시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그것을 보여주셨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그 놀라운 능력을 보이셨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요, 짠맛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냥 우리만 딸랑 세상으로 가버렸다. 이 하나님의 소금 언약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가버렸다. 그러면 정말 비참한 겁니다. 그거는 분명한 저주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없이 세상에 보내셨다? 그러면 하나님은 잘못된 선택을 하신 것이죠. 하지만 우리를 예수와 묶으시고요, 오늘 하루를 그 예수와 함께 살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명령받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요, 낙심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또 답이 없는 것 같아서 한숨을 내쉴 때도 참 많을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간단해요. 또 말씀을 들어보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이렇게 말씀을 들으셨다시피 또 오늘 하루 가운데에요,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또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 다 말씀 들으실 때 또 필기하시잖아요. 또 그것을 잠깐 열어서 보는 겁니다. 또 특별히 말씀지를 많이들 가져가시니까요, 말씀지를 또 쭉 적어 보시는 거예요. 말씀도 찾아서 적어 보시고, 또 이번에는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 전체의 내용을 노래로 이렇게 가사를 써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노래로 만들었고 어제 마을방에 다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면 내 삶이 지금 순간 정체성을 잃어버렸고 안 짠 것 같은데, 짠맛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 바로 이거를 들어보시라는 것이죠. 그때의 짠맛은 무조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도 이 찬양을 한번 했는데요, 오늘도 한번 같이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악보가 되면 한번 띄워주시고요. 아직 이 노래가 익숙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나는 연약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죄송합니다. 제가 가사만 적어가지고 음을 또 제가 까먹었습니다. 네, 제가 여기를 보고 같이 부르겠습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나는 연약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흔들리겠지. 나는 연약해. 다시 한 번 더. 나는 연약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흔들리겠지. 나는 연약해. 하지만 어린 양 대신 예수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 변치 않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로 깨우셔서 다시 일으키시는 주, 영원히 신실하신 주, 나는 오늘도 기억하리 언약의 하나님, 영원히 신실하신 주, 나는 선포하리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애를 써야 소금이 아니고 이미 소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소금으로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미 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자입니다. 그 세상 가운데서 짠맛을 충분히 낼 수 있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이 사실들을 오늘 하루 가운데에 충분히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이 도시 가운데에서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충분히 살아내도록 주여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오늘 용복 마을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양육가정 하경3과 예배를 위한 반주 레슨, 그리고 오는 샤인 코스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의회로 피택차 선출을 하였습니다. 이후의 일정들도 있습니다. 이 일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하여 주시고요. 특별히 오는 주일 오후에 우리 야외 마을 모임이 있습니다.
바랍니다. 이 귀한 교제 시간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북한 땅을 위해, 열방을 위해 기도하시고, 튀르키예의 임순택 선교사님, 견면중앙교회 이기룡 목사님, 그리고 우리 광신대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